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특별히 더 깊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의 보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9절까지 본문을 통해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가 저절로 우리에게 유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보배가 될 기회를 줍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깨트리면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 보배는 우리와 분리된 보배가 아니요 우리와 연결된 보배요. 우리가 질그릇을 깨트리고 보배 되신 주님을 드러내면 우리와 연결된 그 주님이 보배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첫 번째 보배가 될 기회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감추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늘 허무함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자기 자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자아중심 아닙니다. 그래서 깨트릴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거나 상관없이 우리 안에 허무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무너지지 않는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한 유명한 고전 소설에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는 우리를 의미하고 알은 자아를 의미합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 새가 자아라는 알을 깨고 나올 때 그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라는 껍질을 깨트릴 때에 질그릇을 깨트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낙심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버려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죠. 그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거의 끝부분인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6절에 숨어있는 구절을 집어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직장을 잃거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거나 소유를 잃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낙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직분, 그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거죠. 마음,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주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 절망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절망을 통해 옛사람이 포기되어지고 겉사람이 포기되어지고 새사람, 속사람이 날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은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요? 8절을 보면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말하고 그래도 쌓이지 않고 또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 아주 사방에서 대적들이 공격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수기 32장 7절에서 7절과 11절 12절을 보면 이러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11, 12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그것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이 이만큼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4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 이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그 끈, 기도의 끈, 말씀의 끈, 동행하는 삶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가, 낙심하지 않는가,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않을 비결을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낙심할 때마다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듯이 날마다 그 주식 그래프가 올라가는 내려가는가 파란색인가 빨간색인가에 의해서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희 일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분께 소망을 둘 때에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예수를 바라보는 것 똑같은 일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옛사람 또는 겉사람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뜨림으로써 드러내야 할 것이 있는데 4장 2절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아를 깨뜨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답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무엇이 가려져 있습니까?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2절에 3절에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면서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비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4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 하나님 형상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라는 질그릇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이 달걀을 깨뜨리고 나올 때 수없이 부리로 그 안쪽에서 달걀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미닭이 밖에서 보고 병아리 새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달걀을 쪼아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달걀은 쪼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바깥으로 계속 나오려고 부리로 달걀을 껍질을 쪼아대는 그 달걀은 어미가 톡톡 두드려서 그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그 달걀 껍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트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준 그 달걀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그 안에 갇혀있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야 합니다. 자아라는 달걀 껍질을 소유라는 재산이라는 외모라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을 깨트리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달걀 껍질 바깥에서 그것을 두드려서 깨트려주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노라. 어미닭에게는 그 병아리 자체가 보배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보배가 깨뜨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예수는 보배다. 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질그릇이면서 동시에 내가 보배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질그릇으로서 나를 깨뜨려 버릴 때 보배로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아주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준다. 내가 보배로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존귀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결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배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배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14절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들을 12리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제사장이 가슴 흉패를 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제사장은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슴 흉패에 달린 보석에 각각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의 보좌로 날마다 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철피를 가지고 진흙의 점토판에 긁어 새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이름이, 보배로운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보배로운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부숴버리고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에 주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가지고 낙심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 자아를 깨뜨리고 질그릇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므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보배이신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여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진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존귀하게 쓸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방 고흐가 그린 그림의 재료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재료를 그린 고흐의 그림은 천문학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고유의 가치는 금액으로도 따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방 고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붙잡힌 우리의 재료비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성과 창조성을 통하여 우리가 보배롭고 아름답게 다시 재창조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포이에마입니다. 이건 수동태 진행형인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공사 중인 작업 중인 작품으로 완성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과정에 진리겨지고 구워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깨트려지고 진리겨지고 구워질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깨뜨려져야 할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금그릇처럼 비싸지 않지만 깨끗하기만 하면 소중한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재료나 틀을 바꾼다는 말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금그릇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이 질그릇대로 있지만 주인 쓰시도록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내가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화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내가 가진 성격 그대로, 기질 그대로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겨진다. 이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묵상하고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11절에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생명을 너희 안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3번씩이나 10절에 12절에서 반복됩니다. 사망과 생명 대조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믿음은 사망과 죽음을 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유실론자가 되고 교회에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14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죽어야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주 예수와 함께 살려주십니까?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자, 죽는 자, 질그릇을 깨뜨리는 자, 옛사람,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 새사람을 살리는 자에게 예수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타클로스를 믿는다고 어린아이가 말할지라도 그 아이가 산타클로스를 위해 죽고 산타클로스가 나를 부활하게 해줄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나 갖다 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산타클로스 믿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통해서 내가 믿어주면 내가 원하는 선물 갖다 준다, 복 주고 건강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교리 암기가 아니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삶의 방식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까?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박하게 대접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유엔편에 있는 자 염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른편에 속한 자, 양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은 존재적 부활과 종말론적 부활입니다. 종말의 예수 재림과 함께 모두가 부활할 것이지만 존재적 부활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이 부활의 생명인 영생,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은 낡아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사람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부활의 생명인 사람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겉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부활의 존재론적 부활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으로부터 벗어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을 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존귀한 자이며 보배롭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보배롭게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참 내가 누구인 줄 알므로써 인하여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 줄 알므로써 인하여 그분이 보배이시고 내가 보배임을 깨닫는 참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아라는 그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복음으로 참 기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